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오래된 산속, 버려진 절에서 아직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들은 사람은 있다. 밤마다 염주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숨 같은 불경 소리. 오늘 밤 민속 괴담에서는 잊혀진 절과 사라지지 않은 기도의 이야기, 염주의 산의 전설을 들려주겠다. 내 이름은 김윤상. 조선 중기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나는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 불렸다. 어른들은 내 어깨를 보며 늘 말했다. 저 아이는 장차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사내일세. 그 기대를 나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뼈대 굵은 몸, 두려움을 모르는 성정, 무엇보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 어린 시절에 나는 공부와 농사, 어느 하나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이면 초롱불 아래에서 경전을 외웠다. 그렇게 수년이 흐른 뒤 마침내 나는 과거에 급제됐다. 그날 나는 스스로 맹세했다. 반드시 출세하여 가문을 다시 빛내리라.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맹세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시작이었다. 벼슬길에 오른 이후 나의 삶은 거침이 없었다. 성실하고 치밀한 성격 덕분에 상관의 신임을 얻었고 크고 작은 관직을 두루 거치며 승진을 거듭했다. 몰락했던 가문은 다시금 번성의 길을 걸었고 마을 사람들은 나를 하늘이 낸 인재라 불렀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얻으면 또 더 얻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하지 않던가. 권세와 부귀가 늘어날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허기가 피어올랐다. 그 허기는 밤이 되면 더욱 커졌고 마치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더 높이 올라가라. 아직 부족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전라도 나간군의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처음엔 시골 고을의 벼슬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내심 이렇게 다짐했다. 비록 작은 자리일지라도 정성을 다하지. 이것이 나의 길이다. 그날은 섣달금음, 매서운 바람이 대지를 가르며 불고 있었다. 나는 몇몇 아전들을 데리고 고을 곳곳을 순시했다.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던 중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다. 그때였다. 멀리 마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점점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음성이었다. 다만 그 음색이 너무나 기괴하여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부를 외우는 듯 하면서도 그 속에는 무언가 살아있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말고삐를 세우며 아전에게 물었다. 이 이상한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아전이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다. 저 산 위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 중들이 매년 이맘때면 기이한 의식을 치른다 하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의식이라니. 무슨 의식이란 말이냐? 아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속삭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 절에서는 매해 한 명의 중을 극락으로 올려보낸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살아서 극락에 오른다. 야, 세상에 그런 허망한 말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때부터 내 마음 한켠엔 이상한 불안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밤이 다가올수록 그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밤의 끝에서 나는 아직 보지도 못한 그 절의 어둠 속으로 한 발 내딛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울부짖었고 초롱불은 미세하게 깜빡이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피곤해도 눈꺼풀이 내려앉지 않았다. 귀에는 여전히 낮에 들었던 그 기이한 음성이 맴돌았다. 극락으로 올려보낸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종소리도 아닌데 종처럼 울리는 그 소리. 마치 사람의 혼이 울부짖는 듯한 불경의 보칭.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저 미신일 뿐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의 헛소문이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납덩이처럼 눌려 있었다. 결국 나는 초롱을 들고 홀로 관청 밖으로 나섰다. 달빛조차 흐릿한 밤이었다.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바람은 피비린내 섞인 냄새를 몰고 왔다. 바람 속에는 분명한 무언가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썩은 나무, 젖은 흙, 그리고 피의 잔향. 나는 나도 모르게 말에 올라 산길로 향했다. 길은 생각보다 깊고 험했다. 오래 버려진 듯 잡초가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나뭇가지는 괴상하게 꼬여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손이 내 옷자락을 붙잡는 듯했다. 말은 점점 걸음을 늦추더니 결국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까워질수록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또렷해졌다. 낮에 들었던 바로 그 불경 소리.
하지만 이번엔 그 안에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다. 울음이었다. 사람의 울음. 나는 본능적으로 초롱을 들었다. 불빛이 닿은 곳에는 낡은 절이 있었다. 기와장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에는 부적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붉게 바랜 글씨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입구에 부적이라 귀신을 막는 게 아니라 갇히지 못하게 막는 것이겠군. 내가 중얼거린 순간 절 안쪽에서 무언가 덜컥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올렸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수십 개의 초가 법당 바닥에 꽂혀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승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입은 쉼 없이 움직였다. 많이 밤에 그 불경은 낮게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실로 조종하듯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그 순간 노승의 입에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이구나, 김윤상.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노승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초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 얼굴은 몇 해 전 병사한 나의 스승 서유원 대감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틀림없이 내 스승이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분명 나는 관 위에 흙을 덮었고 그의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런데 지금 그가 내 앞에서 불경을 외고 있었다. 피부가 서늘해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눈이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 입술은 찢어진 듯이 벌어졌고 이빨 사이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너도 곧 오겠구나. 순간 법당 안의 초들이 동시에 꺼졌다. 사방이 암흑으로 잠겼다. 그리고 내 귓가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윤상, 뒤를 봐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내 등 뒤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느릿하고 끈적한 움직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초롱불이 꺼진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또렷이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가 바로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귀 옆으로 찬 숨결이 스쳤다.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과 동시에 절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나는 손끝으로 땀인지 냉기인지 모를 액체를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뒤에는 문이 없었다. 내가 들어온 문은 언제 열렸었냐는 듯 사라지고 벽으로 막혀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누구냐? 나타나라. 그러자 법당 안에 노승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한데 섞인 듯한 끔찍하게 뒤틀린 합창이 쏟아져 나왔다. 살고 싶다면 한 사람을 대신 두고 가라.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다. 순간 머릿속에 스친 얼굴이 있었다. 며칠 전 관청으로 나를 찾아왔던 아전 박길수. 늘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나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했던 자. 나는 스스로를 저주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너의 출세는 피 위에 세워졌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갚아야 한다. 그 순간 나는 벽 한쪽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팔이 너무 길었다. 팔끝이 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기어 나에게 다가왔다. 발끝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 생물의 얼굴이 불빛에 비쳤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익숙했다. 그 얼굴 내 스승 서유헌의 얼굴이었다. 그가 나에게 속삭였다. 네가 나를 묻을 때 내 눈을 닫지 않았지. 그렇지 않느냐.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스승의 장례례식 날 나는 망설였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꺼풀을 덮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너는 이미 인연을 맺은 것이다. 그의 눈은 검게 썩어 있었고 그 속에는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보였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할 차례다. 그 말이 끝나자 법당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경이 끊어지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손이 바닥에서 솟아올랐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이 있던 방향으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번쩍 하얀 섬광이 터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상의슬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몸은 피투성이었고 새벽의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절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무너진 돌계단과 불탄 향 냄새뿐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꿈이었을까?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거기엔 검은 염주 한 줄이 놓여 있었다. 그 염주는 스승이 생전에 차고 다니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염주의 끝에는 말라붙은 손가락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 같지 않았다. 몸은 분명 산에서 내려왔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 절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들린다. 그 불경의 음성. 옴, 마니, 밤매, 응? 그 소리가 내 머릿속 어딘가에 틀어박혀 틈만 나면 속삭인다. 잠을 자려 하면 귀 밑으로 차가운 손이 느껴진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손의 감촉은 여전히 남아있다. 피부가 닿았던 자리에는 검은 자국이 생겼다. 마치 불에 그을린 듯한 문양이. 며칠 후 아전 박길수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감, 그날 밤 이후로 절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짐승이 죽습니다. 그것도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말입니다. 산짐승이건 가축이건 간에 모두 말라비틀어진 시체로 발견됩니다. 나는 말없이 박길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다.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내 시선이 그의 목덜미로 향했다. 피부 밑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였다. 벌레 같기도 하고 핏줄이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 절에 다시 가본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모두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뭐냐? 대감께서 그날 입고 가셨던 도포가 절 앞에서 발견되었다 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분명 그날 절에서 빠져나올 때 몸에 걸쳐 있던 그 도포였다. 거기에는 그가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거기에는 대감의 이름이 피로 새겨져 있었다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초를 켜지 않았다. 불빛이 있으면 그 그림자가 움직인다. 불이 꺼지면 사라진다. 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만 잠시나마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밤중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택, 택, 택. 규칙적인 소리. 누구냐?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에 낡은 염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염주 바로 며칠 전 내가 산 아래에서 주워온 스승의 염주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안쪽의 구슬 하나가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 그 안에서 마른 눈알 하나가 굴러나왔다. 윤상아. 그 목소리, 스승의 목소리였다. 벽 틈새에서, 바닥 밑에서, 천장 위에서 수십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대신 두고 가지 않았지? 그러니 네가 남아야지. 나는 미친 듯이 초를 켰다. 그 순간 내 앞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머리는 벗겨지고 얼굴은 반쯤 타버린 채 웃고 있었다. 검게 타버린 눈구멍 속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내 스승의 얼굴이었다. 이제야 찾았다. 나의 제자야. 그가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손이 내 가슴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손이 내 심장을 감싸지고 천천히 눌렀다. 네가 내 자리를 이어야 한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손 안에는 염주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염주는 내 심장 소리와 같은 박자로 쿵, 쿵, 쿵 울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잠이 들지 않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틀, 사흘이 지나자 나는 점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하려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에 나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더 깊어지고 입꼬리가 저절로 비틀려 올라갔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넌 누구지? 거울 속에 내가 웃었다. 나는 너지? 아니, 너였던 자지.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 네가 어떻게 스승을 배신했는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분을 존경했어. 존경.
그의 웃음이 비수처럼 찔러왔다. 그날 밤 네가 그분의 장례를 서둘러 치른 이유를 잊었나? 그분이 죽기 전날 내 죄를 안다고 했지. 네가 남의 피로 벼슬을 얻었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그날 밤의 기억이 어렴풋이 되살아났다. 스승은 병상에서 나에게 말했다. 윤상아, 사람의 출세는 덕으로 쌓는 것이지 피로 쌓는 것이 아니다. 그때 나는 분명 분노했다. 나의 노력이 피라고. 그것이 어찌 죄란 말인가.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은 희미하다. 나는 그날 밤 스승의 병실에 다시 돌아갔고 그가 다음날 아침 숨져 있었다. 그의 눈이 열린 채로 다디지 않은 그 눈을 나는 외면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그 눈은 나를 따라온 것이다. 절에서 본 불경, 염주, 그리고 그 불길한 불빛들 모두 내가 저지른 죄의 그림자였다. 밤이 되자 다시 그 불경이 들려왔다. 이번엔 머릿속이 아니라 집 안에서. 나는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허름한 승복, 축 늘어진 팔, 그리고 고개를 기울인 채 서 있는 그림자. 그는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걸음마다 바닥이 얼어붙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물었다. 스승님, 정말 저를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용서라니. 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그 말과 함께 그의 얼굴이 갈라졌다. 피부가 벗겨지며 그 아래에서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내 얼굴이었다. 두 얼굴이 하나로 합쳐지며 내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네가 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절 안에 있었다. 언제, 어떻게 온 건지 알 수 없었다. 법당 안에는 수십 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중앙에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불상 앞에는 흙으로 빚은 형체 없는 인형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며 외쳤다. 새로운 주직께 귀의하라.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을 내려다보니 내 손가락마다 검은 염주가 박혀 있었다. 하나, 둘, 셋. 마치 손가락과 구슬이 하나로 엉겨붙은 듯했다. 그때 불상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스승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나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알겠느냐? 절은 살아있는 자를 삼켜야만 유지되는 곳이다. 그 순간 내 입이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많이 밤에 그 불경은 점점 커졌다. 절 전체가 흔들리곤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다. 마지막 초가 꺼지는 순간 나는 거울 같은 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 속에는 내 얼굴이 아니라 스승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이 움직였다. 이제 너의 제자가 올 차례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법당 바닥 위에 엎드려 있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등 뒤로는 피가 식어 굳어 있었고 손가락마다 박혀있던 염주는 살과 한 몸이 되어 있었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이 가빠오고 머릿속에는 끝없는 불경이 울렸다. 많이 밤에 그 소리가 이제는 내 목구멍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소리를 멈추려 애썼다. 그러나 입은 내 것이 아니었다. 혀는 낯선 언어를 외우고 눈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마치 내 육신이 다른 존재에게 빌려진 듯했다. 그때 법당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바깥에서는 새벽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이 닿자 법당 안의 그림자들이 쏘스라치듯 뒤틀렸다. 그림자 속에서 수십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두 과거 이 고을의 관리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게 고개를 숙였다. 주지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익었다. 그중 하나, 앞줄에 선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바로 박길수였다. 그는 시커멓게 타버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대감, 이제 제 차례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입은 저절로 열렸다. 그래, 이제 네가 남을 차례다. 그 말과 함께 내 손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가 박길수의 발목을 감싸며 천천히 그를 끌어당겼다. 그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법당 안의 불상들이 미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영희 속으로 사라진 그의 자리에는 염주 한 줄이 남았다. 그 염주는 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끝에는 손가락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내 손가락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절의 주지는 한 명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수백 년간 탐욕과 죄로 얼룩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순서대로 서로를 삼켜온 것이다. 한 명이 빠져나가면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 그리고 나는
그 순환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저를 감싸며 천천히 흩어졌다. 멀리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불경과 섞여 있었다. 나는 법당 앞에 불상 옆에 앉았다. 손가락 사이로 염주가 또렷이 빛나고 있었다. 그 구슬 하나하나마다 희미한 얼굴들이 비쳤다. 누군가의 아들, 제자, 관리, 학자. 그리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는 죄로 시작했고 죄로 끝난다. 그러나 이것이 내 업이라면 이제는 받아들이리. 불빛이 꺼지고 어둠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아닌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졌다. 많이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절 근처를 지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았고 지도에서도 이름이 사라졌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밤이면 산 아래의 마을까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있었다. 불경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그 음성. 누군가는 말했다. 그건 김윤상 군수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절에서 제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절에 들어간 자는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나는 누구일까? 윤상일까? 아니면 그 절의 또 다른 목소리일까? 밤이 깊다. 밖에서 바람이 분다. 그리고 또 들려온다. 많이 밤에? 며칠 전 한 대학 연구팀이 오래된 산사단시의 위치를 탐사하러 들어갔다. 위성지대도 표시되지 않는 이름 없는 절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문헌에서 폐사된 절의 전설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윤상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그저 조선시대의 관리로 추정된다고만 기록되어 있었다. 탐사팀은 절의 털을 찾았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기와는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법당만은 온전한 형태로 서 있었다.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았고 문턱엔 먼지 한 톨 없었다. 팀장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안에는 한 노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초라한 승복 차림이었으나 눈빛은 맑았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연구원들이 놀라 묻자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여긴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과 함께 법당 안에서 염주가 다그락거렸다. 누군가의 손끝이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그러나 노승의 손은 가만히 있었다. 그의 뒤편 불상의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더니 연구원들을 향해 웃었다. 그대들은 또다시 우리를 깨웠군요. 순간 조명이 깜빡였다. 그리고 녹화된 카메라 영상의 마지막에는 한 구절의 불경만이 반복되어 있었다. 많이 밤에. 그날 이후 탐사팀은 모두 실종되었다. 남은 건 캠코더 하나.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염주를 굴리며 미소 짓는 젊은 사내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김윤상과 똑같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문장을 다 읽은 지금 혹시 주변이 조금 싸늘해지지 않았나요? 혹은 아주 희미하게 어딘가에서 염주가 부딪히는 다그락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많이 밤매. 나는 그날의 영상을 본 사람이다. 사라진 탐사팀의 영상을 처음엔 단순한 도시 전설이라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불경이 울리고 염주가 움직이는 장면, 그건 분명 조작일 거라고.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나는 취재 기자다.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안다. 그 절을 찾은 날, 산은 이미 죽은 듯 조용했다. 나뭇가지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새 울음도 벌레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절은 지도에 없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도 그 길을 알고 있었다. 아무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화면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떠 있었다. 법당 화당으로 가시오. 나는 그때 이미 돌아서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본 순간부터 내 다리는 멈추지 않았다. 법당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다. 비릿한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타들어갔다. 그 안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 등을 돌린 채 묵주를 굴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저기요, 여기 사람이 살고 계신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묵주를 굴리는 소리만 똑똑 뜨덕 법당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를 돌려보려고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리가 부드럽게 돌아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없이 한 바퀴 반. 그 얼굴은 인간이 아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오래된 미소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가 속삭였다. 또 돌아왔구나.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문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있어야 할 출입구 대신 불상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수십 개의 불상들이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모두의 입이 열렸다. 엄? 많이? 맘매? 흠?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탐사팀의 마지막 영상, 마지막 프레임에 비쳤던 젊은 사내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존재였다. 그가 말했다. 이제 네가 남았다. 나는 도망쳤다. 비명을 지르며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3시 내 방 안에서 염주가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의 손끝이 내 머리맡을 스친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속삭인다. 다음은 내 차례다. 지금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절을 다시 찾으려 한다면 제발 멈춰라. 그 절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도 있다. 불경이 들려온다. 들리나요? 귀를 기울이면 아주 희미하게 많이 맘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눈을 감으면 언제나 법당의 모습이 떠올랐다. 불상들의 미소, 염주의 소리, 그리고 그 사내의 얼굴.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내 목에 염주가 걸려 있었다. 누가 걸어준 적도 없었다. 손으로 만지자 구슬 하나하나가 따뜻했다. 마치 그 안에 살아있는 무엇이 숨쉬는 듯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법당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가 있었다. 김윤상?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피로 물든 주지의 옷이 아닌 깨끗한 승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너는 나를 찾아왔지. 하지만 네가 찾은 건 귀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염주를 들어 보였다. 이 염주는 죄를 먹고 자란다. 누군가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한 알이 깨어나지. 그가 구슬 하나를 눌렀다. 그 안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탐사팀의 리더였다. 그의 죄는 탐욕이었다. 지식을 빌미로 금기를 어겼지. 그가 또 하나의 구슬을 눌렀다. 이번엔 나였다. 너의 죄는 호기심이다. 알 필요 없는 것을 알려 하고 잊어야 할 문을 다시 열었다. 그 말과 함께 염주가 내 목에 닿았다. 구슬이 하나씩 내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감각. 그저 흡수되는 느낌. 그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네가 염주의 주인이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눈을 떴을 때 내 방이었다. 모든 게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손목에 염주가 감겨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낯선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건 도와줘. 나를 잊지 말아줘. 내 죄를 사해줘. 그 목소리들이 점점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매일 새벽 불경을 외웠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멈추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을 보았다. 거울 속 나의 얼굴 뒤로 수십 명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다. 주지님, 이제 평안하십니까?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윤상이었고 윤상은 나였다. 시대가 바뀌어도 육신이 달라져도 염주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절의 저주였다. 지금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 이야기를 읽는 그대,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는가? 많이 밤매 그렇다면 늦었다. 그 염주는 이제 당신을 알고 있다. 바람이 분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어딘가에서 염주가 달그락거린다. 그 소리 들리죠?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안에 윤상이 미소 짓는 소리다. 1인칭 시점 오래된 불경의 기록체. 천천히 읽어 내려가듯이 전개됩니다. 나는 이름을 잃은 승려였다. 사람들은 나를 법진 파첸이라 불렀으나 그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부처와 함께 썩어갔다. 그때는 고려 말 전란과 기근으로 백성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나라의 스님들조차 탐욕에 물들어 부처를 팔아 쌀을 사고 여인을 사던 시대였다. 나는 그들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 부처 앞에서 천일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부처는 침묵했다. 아무리 불경을 외워도 아무리 피를 흘려도 세상은 더러워지기만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불상을 부쉈다. 부처는 없다. 있는 것은 인간의 죄뿐이다. 그날 밤 나는 부처의 조각으로 내 손가락을 베고 그 피로 염주를 만들었다. 그 피 한 방울마다 죄인을 대신할 이름을 새겼다. 탐욕, 질투, 살인, 배신, 거짓.
그렇게 27알의 염주가 완성되었다. 나는 그것을 불빛 아래 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이 세상의 죄를 모아 나의 몸에 봉이 나소서. 내가 짊어지면 세상은 깨끗해지리라. 그 순간 염주가 붉게 빛났다. 불상이 무너지고 사방에서 피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들려왔다.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죽으면 다음 자가 그 죄를 잊게 되리라. 그때 나는 깨달았다. 부처는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 나를 그릇으로 만든 것이다. 그날 이후 염주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피가 식으면 구슬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의 주위에서 한 명씩 사라졌다. 죄를 짓는 자마다 내 앞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그들의 얼굴은 염주의 구슬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들을 구원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자 그들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우리를 구원하라 했는가? 아니, 너는 우리를 가둔 것이다. 그제서야 알았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라 저승의 관리였다. 그리고 염주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의 의식 자체가 되어 시간을 넘어 새로운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세기가 바뀌고 윤상이라는 이름의 관리가 그 염주를 받았고, 그 뒤로 또 수많은 자들이 그 절에 들어왔다. 그 절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죄가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록을 읽는 그대의 손끝이 혹시 떨리고 있는가? 그대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가? 그렇다면 이미 염주는 그대의 숨을 알고 있다. 그건 단순한 이야기의 여운이 아니다. 그건 호흡의 부름이다. 많이? 밤에? 응? 다그르락. 구슬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그 안에는 이제 당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다. 손목에 남은 염주의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 눌린 자국이 마치 상처처럼 뜨겁게 남아있다. 며칠 전 절이 있던 산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폭우의 흙이 쓸려 내려가고 그 자리에 있던 법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저주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절이 누군가의 안으로 옮겨간 것임을. 밤이 오면 나는 여전히 기도문을 읊는다. 하지만 이젠 그 소리가 다르다. 그건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구원하는 주문이 아니라 그저 내 안의 죄를 직면하기 위한 속삭임이다. 많이 밤에 소리는 점점 잦아든다. 그리고 그 잔향 속에서 나는 들었다. 용서받은 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나는 천천히 염주의 끈을 들어 불빛에 비췄다. 검은 구슬은 이제 투명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얼굴도 피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내 눈동자만이 비쳤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땅에 묻었다. 바람이 불고 산새가 울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속박이 마침내 흙 속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불경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다그락. 작은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끝의 신호였다. 산은 이제 조용하다. 무너졌던 절의 자리에 들꽃이 자라기 시작했다. 흙은 아직 습하고 나무는 그을음 냄새를 품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생명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무덤 같은 언덕 위, 햇살에 반짝이는 돌무더기 사이에서 작은 염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젠 빛나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돌처럼 차갑고 부드러웠다. 손바닥에 올리자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촉이 번졌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이 염주는 죄를 먹고 자란다. 그렇다면 이제 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 구슬은 무엇을 먹고 자라날까? 나는 염주를 흙 속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들꽃 한 송이를 심었다. 며칠 뒤 다시 찾아왔을 때 그 꽃은 다른 꽃들보다 유난히 곱게 자라 있었다.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기도를 속삭이는 듯했다. 많이 밤매?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건 이제 저주의 노래가 아니라 기억과 평화를 위한 노래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법진도, 윤상도,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죄와 고통이 이제 이 산에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걸 느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조용히 그 죄를 흙 속에 묻고 꽃을 피운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구원일 것이다.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졌다. 그 아래 묻힌 염주는 조용히 빛났다. 죄는 끝나지 않지만
사랑도 끝나지 않는다. 이제 절은 사라졌지만 염주의 소리는 아직도 바람 속에 남아있다. 그것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잊지 못한 영혼의 기도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오늘 밤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민속 괴담이 시작되는 순간일 테니까.